열왕기 6장 7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안들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셨으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불러내었고 종의 집에서 건져내었으며 또 내가 너희를 이집트인들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던 모든 자의 손에서 구해내어 너희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고 그들의 땅을 너희에게 주었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하고 있는 아모리인의 땅에 있는 아모리인들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더라. 주님께서 다 좋게 만들어 주시고 그 아모리인들의 신이 무서운 것 같아도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걸 안 듣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들이죠. 인간은 주님께서 베푸신 것을 잊어버리죠. 느슨해지고 그러면 이제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또 구하고 또 편안해지면 또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시편 103편 2절에 오 내 혼아 주를 송축하고 그의 모든 베푸심을 잊지 말라. 여러분이 오늘 무슨 하나님께서 마귀가 여러분에게 병을 준다든지는 오늘 여기서 경배 못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드려야죠. 주님, 제가 걸을 수 있는 다리, 또 읽을 수 있는 눈,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여러 가지를 다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죠, 사람이요. 적어도. 이상하게 습관적으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아무리 무슨 옆에서 도와주고 같이 힘들어서 해도 감사하다는 말에 입에서 한마디를 안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도 그렇게 하겠죠. 인간에게도 그렇게 하는 그 사람들은 어떨까요? 하나님께도 그렇게 해요. 반드시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죠. 시편 119편의 19편 61절에 보면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길을 잃었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과거에는 주님의 말씀이 중요한지 모르고 그냥 멋대로 하다가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그 한 말씀을 이제 지키게 되었다 그 얘기죠. 그 고난이 유익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이런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이제 낭떠러지가 절벽이 있는데 어떻게 실수해서 발이 미끄러져가지고 낭떠러지고 막 떨어져서 막 그 바위 조각을 잡고 매달려 발버둥 치다가 미끄러져서 떨어져 죽었구나. 오 하나님 나를 구해주십시오 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 떨어지다가 그 중간에 있는 소나무 걸려가지고 말이죠. 옷이 걸려서 살았어. 살았구나. 소리 지르서 구조대원이 와서 구해서 나왔단 말이죠. 이 사람이 하는 소리가 굴러 떨어질 때는 하나님 구해달라고 그러더니 야, 저 밑에 있는 저 소나무가 나를 구해줬다고 말이죠. 걸려서 내 죽을 뻔했는데 아이고 운이 좋아서 저 소나무가 나를 저거 없었으면 난 아주 즉사했을 거라고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는 주님을 찾더니 하나님을 찾더니 엄한 걸 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한 것이에요.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무슨 누가 그 도움의 손길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것을 그 사람이 주님은 있고 말이죠.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것인데 그런 것들을 사람들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머리가 나빠요. 인간은 머리가 나빠요. 주님의 수준에 따라가려면 정말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에요. 우리는 안 그러냐면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조금 진리를 아니까 좀 덜한 편인 것이죠. 편할 때는 주님의 은혜를 모르고 편하게 되면 성경 읽기 기도도 안 하는 것이에요. TV나 보고 인터넷이나 즐기면서 이렇게 빈둥거리다가 심지어 교회 출석까지도 이거 귀찮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아이들이 아프고 주변에 문제가 생기고 아내는 이제 생활이 어렵고 그러니까 떠나겠다고 그러고 잃어버리면 으름장 놓으면 이제 그때서야 주님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한다고 얘기죠. 그래서 부르짖는 것이에요. 그 주님께서 하시면 어떻게 돼요? 또 잊어버려요. 개입하셔서 해결하면 다시 느슨해지고 이게 인간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거 아닙니까? 살려달라고 막 하니까, 해줬어요. 구원자를 보내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정신을 차려가지고 잘해야 되는데 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또 이렇게 미디안을 보내가지고 말이죠. 또 공격하는 거야. 이거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여기 8절에 보면 선지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주님께서 필요하시면 누구를 부르시는 거야. 그래서 그 대원자를, 이 대원자라니까 이만희가 자기가 대원자라고 거짓말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선지자를 부르시는데 아무나 쓰신다. 아무나. 뭐 준비되고 참 멋있는 사람, 뭐 또 교육 철저하게 받아가지고 성경을 많이 이런 사람이 아니라 갑자기 쓰시면 목동도 쓰시고 뭐 일꾼도 쓰시고 뭐 아무나 쓰시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도 쓰시고 좀 어리석은 사람도 쓰시고. 아모스 선지자 같은 경우는요, 아모스 7장 14, 15절에 보면, 그러자 아모스가 대답하여 아마시아에게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도 아니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다만 목동이요 뽕나무 열매를 거두는 자였노라. 내가 양떼를 따라가는데 주께서 나를 취하셔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느니라. 이 사람 뭐야? 목동이요 뽕나무 열매를 거두는 자였는데, 목동이요 뽕나무 열매를 거두는 자였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더라, 그 얘기죠. 갑자기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들을 여러 사람들에게 예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도 전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특별한 사람이어서 주님께서 그냥 길르앗이라는 작은 마을의 그러한 성읍 출신의 그러한 사람이었죠.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불러서 쓰시니까 대단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대단한 일. 성경에는 예언의 7기간들이 나옵니다. 예언을 하는데 이제 7기간이, 첫째 기간은 뭐냐면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제 여자의 씨와 뱀의 씨에 대한 최초 예언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유다서 14절 15절에 보면 에녹이 또 예언을 하죠. 에녹도 예언했구나. 또 창세기 9장 25절로 27절에 보면 노아가 예언을 해요. 노아가 자기 아들들에 관해서, 후손들. 그래서 카나안은 저주를 받는다 그러고, 또 야펫은 증대할 것이다. 그리고 셈의 장막에 기거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정말 이 아메리카 인디안이 있는데 미국이 거기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 그 노아도 예언을 했다 그죠. 노아도. 그 두 번째 예언 기간은 언제부터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선지자라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창세기 20장 7절에. 그리고 모세도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34장 10절에. 그리고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도 예언하죠. 창세기 49장에서 자기 후손들에 관해서 전부 다 예언하죠. 죽기 전에. 그 다음에 아론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선지자라고 그랬습니다. 모세의 선지자.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자, 그랬고, 이제 세 번째는 또 뭐냐면 모세로부터 요엘 선지자까지 또 기간을 찾을 수 있는데, 요엘서는 바벨론 포로까지 올라가게 되죠. 거기에 사무엘도 선지자고 다윗도 선지자, 이사야, 그 다음에 엘리야, 에레미야, 요나 모두가 다 선지자죠. 다윗도 선지자, 사무엘도 다 선지자죠. 예언하니까. 예언을 해요. 그리고 성경의 성경 말씀에 선지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어디예요? 요엘 선지자부터 말라키, 마지막 말라키 선지자까지 그 기간인데, 포로 기간과 포로 이후의 그 기간들이죠. 거기에는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키 이런 사람들이 전부 선지자였어요. 다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예언하도록 한 것이에요. 선지자의 주된 임무는 뭐예요? 예언이에요. 예언.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난다. 다섯 번째는 또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기간이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선지자죠. 모세와 같은 한 전 선지자를
보내주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선두주자인 침례인 요한도 예언하고 선지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출생하고 한 2년 지났을 때 동방의 현자들이 왔죠. 몰약을 예수님께 바쳤죠. 그건 뭐예요? 몰약이라는 것은 선지자의 사역, 그리스도의 선지자 사역이죠. 그 다음에 황금은 뭐예요? 왕으로서의 사역. 그 다음에 또 유향은 뭐예요? 제사장. 제사장이 향을 뿌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사역을 의미하는 그 동방의 현재 세 사람이 그런 것들을 예물로 아기 예수, 2살 된 아기 예수에게, 예수님께 그거를 예물로 드렸죠. 그리고 이제 6번째는 사도행전 2장으로부터 오순절, 그러니까 2장에 나오는 오순절에서부터 휴거 때까지 이 교회 시대죠. 그거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성령이 계시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들어와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성령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뭐예요? 계시록 19장 10절에 이는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언하신다 그 얘기죠. 그럼 어떻게 예언할 수 있습니까? 아, 나는 죽으면 반드시 하늘나라 간다. 정확히 알고 있다 그 얘기죠. 당신은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반드시 죽으면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으로 던져진다. 그 다음에 성경의 기록상에 조금 있으면 주님께서 부르신다,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이 땅에 어마어마한 심판이 있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성경적인 예언을 할 수가 있어요, 선지자로서. 마지막 7번째는 두 증인과 14만 4천 명이 나오는 대환란 기간이죠. 그래서 이 예언은 말이죠, 대환란 기간까지만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 예언이 있나? 없어. 그때는 선지자도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왜?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뒤로는 어떠한 선지자도 없어요, 천년왕국 때는.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예언도 끝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언이 없다고 얘기죠, 더 이상. 성경의 예언은 어떻습니까? 막연한 예언이네요. 세상에 유명한 예언가들, 무슨 노스트라다무스, 에드가 케이시, 진 딕슨, 뭐 이런 사람들이 유명한 예언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예언하고는 판이하게 성경의 예언은 틀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의 예언은 말이죠, 그 사람의 이름을 정확히 말씀하세요. 코레스, 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 정확하게 이름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디에서 태어나고 언제 어떤 방법으로 죽고 하는 이런 모든 구체적인 예언을 정확하게 한다 그 얘기죠. 이 예언가들이 하는 것처럼 막연한 예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가 왜 죽을지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이슬람의 교주 모하메드 그 선지자라고 그러거든요. 선지자라고 해요. 그래서 그 이슬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도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선지자지 하나님이 아니다. 그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모하메드가 선지자면 예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거 전혀 예언을 한 적이 없어요. 그는 어떠한 역사적 예언도 그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사탄의 종이죠. 자주 말씀드렸죠.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 한 사람,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48가지 예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신약에 바로 예수님께서 초림하시면서 이게 어떻게 됐어요? 100% 다 성취가 됐다. 이렇게 정확하게 48가지를 맞출 수 있는 확률, 10에다 동그라미 157개를 붙인 10의 157승분의 1 되는 그러한 확률, 숫자를 셀 수가 없어요. 우리가 조,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조, 경까지는 하는데 몇 경까지는 하는데 그 뒤로부터 숫자 이름이 없어. 공을 몇 개 붙이냐지 그거는. 그러니까 그 공을 157개나 붙인다. 그렇게 확률이 정확한 확률은 없다 그러죠. 예언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그러한 예언가나
책은 이 세상에 단 한 권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외하고. 성경이 바로 대단한 책이죠. 그래서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오늘날에 있는 그 자신들이 선지자라고 하는 무슨 뭐 이만희 대원자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뭐 장길자라든지 안상홍이라든지 말이죠, 무슨 그 각종 이단의 창시자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다 이런 사람들하고 틀린 점이 있다 그 얘기죠.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첫째 뭐냐면, 성경의 선지자들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죄악으로 물든 인간의 마음에로부터 기인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즉 성경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취급하냐면 타락한 존재로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 더러운, 이 안에서 나오는 것은 더러운 것만 나온다는 것이죠. 이게 전제예요. 그런데 어떻게 가짜 선지자들, 인간은 존중돼야 됩니다. 인간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신과 같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진짜. 그래서 지금 인본주의가 판을 치잖아요. 사람 하나 잘못 건드리면 얼굴에다 욕하면 큰일 나요. 점점 이제 그렇게 바뀌어가죠. 그럼 어때요? 누구 따고 한번 때리면 어떻게 해요? 최소한 300만 원이야. 최소. 제일 적은 게. 그 앞에 면전에다 욕해도 걸려요. 왜 사람을 그렇게 대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느 때는 강력하게 징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것도 못해요. 그래서 가짜 교회들은, 인간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모두 사랑하십니다 이러고 난리쳐. 가짜 선지자들.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의 어느 선지자도 유토피아를 꿈꾸지 않았다. 막 이 세상의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지 않았어요. 왜냐? 이 세상은 불타 없어진다. 죄악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봅시다. 야, 우리가 뭐 전부 해서 평화를 유지해 봅시다. 난리치잖아요. 이거 전부 사탄의 선지자들이다 그 얘기죠. 그 누구도 화평의 통치자께서 하시는 의로운 통치를 제외하고는 지구상의 평화는 꿈꾸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바른 선지자들은. 이 세상은 평화 없다는 거죠.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래서 주님이 반드시 오셔야 된다는 것이. 이게 성경적인, 가짜와 진짜를 판별하는 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모든 사람을 단합시켜서 하나의 크고 행복한 글로벌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말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전부 흩으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노력한 선지자는 하나도 없다 그 얘기죠. 자, 우리 종교가, 기독교가 전부 통합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룹시다 하고 통합주의자들이 엄청 많아요. 볼 때는 멋있고, 이야, 저 사람 헌신적인 사람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건 왜? 사탄의 종들이에요. 그래서 뭐 WCC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그 사탄의 종들 아니에요. 비진리의 교회들을 뭉쳐서 뭐 하게 돼요? 로마 카톨릭 주도하에 전부 지금 사탄이 추구하는 그것을 만드는 것인데.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 개념에 기반한 것이었다. 성경에 기반해서 메시지를, 설교를 한다든지 뭐 메시지를 전파한다. 그렇죠. 여러분 어때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디아 모두 선지자들 중에 그 누구도 이게 흑인 아주 존중하는 그 마틴 루터킹 목사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나 릭 월렌 같은 그러한 자들의 주창되는 하나님의 개념을 소유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하나도 안 했다 그 얘기죠. 무슨 테레사 수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러한 선지자는 성경에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 인간이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선지자들이고 목사들이죠. 인간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만약에 테레사나 마틴 루터킹이 사탄의 종이라고 딱 얘기하면 어떨까요? 인간들은 난리 나죠.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그런데 진짜처럼 보여서 사람들이 숭앙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그 뭐예요? 사탄의 종들이에요. 사탄의 종들. 멸망으로 향하도록 한다고 얘기죠. 전부. 그 길을 가면 멸망으로 가는 것이. 사탄은 빛의 천사로 가상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몰라요. 전혀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또 성경의 네 번째,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은 모두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해요. 각 민족마다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우상숭배, 부도덕, 성도착, 성경을 거부하는 것,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 교만, 시기, 반역, 그리고 사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지 않는 자는 결코 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야. 맨날 좋은 얘기 나오고 기분 좋은 말, 또 그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말, 또 뭔가 그 이 세상에서 희망이 있게끔 얘기하는 것. 하늘에 소망을 두게끔 얘기하면 그건 성경적이지만 세상에 집착해서 뭔가 내가 좋아지고 잘 살 것이고 무슨 이런 세상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설교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야. 그렇게 얘기한 선지자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찾아보세요. 그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만 설교하는 그 어떤 자라도 그것은 다 성경은 거짓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자연재해 막 뭐 화산이 폭발하고 쓰나미가 몰려오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가뭄과 홍수, 폭설 이런 것들 하나님이 하시지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것에 관해서 얘기 안 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 질병 이런 것이 주님에게서 온 심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절대로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 그것은 무엇인가 과학적으로 이게 자꾸 인류가 무슨 뭐 탄소를 많이 배출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 것인데 우리가 자연 보호하고 이렇게 얘기하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 얘기죠. 그 사람들은 가짜 선지자들은 절대 그런 얘기를 안 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는 신약의 가장 위대한 선교사처럼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설교하지 않아요. 그 마태복음, 사복음서라든지 무슨 뭐 그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그런 거든지 주기도문 설교라든지 사도신경에 관한 설교 무슨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성경에서 복받은 사람들에 관한 설교 이런 것들만 한다 그 얘기죠. 전반적이긴 창조로부터 영원까지 그리스도인이 나중에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면 올라가고 이 땅에 심판이 있고 그리스도의 심판상과 어린 양의 혼이식 천년왕국 영원세계 새 예루살렘 뭐 이런 거에 관해서는 안 해. 그런 거 못하려 해요. 세상이 싫어하는데 할 필요 없죠. 절대 안 한다 그 얘기죠. 가짜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그래서 그 신약에서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요 그리고 교사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그는 사도행전 20장 27절에서 이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조금도 주저없이 너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자기가 감추고 뭐 그런 자기만 진리를 꽉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다 알려줬다 그 얘기죠. 다 얘기했다 그 얘기죠. 주저하지 않고. 누구야? 사도 바울이요. 그래서 어떤 교회 목사들은 말이죠. 내가 진리를 많이 아는데 이거 알려주면 사람들이 괜히 여러분 법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사법고시 보아서 판검사하고 변호사하고 하는 사람들이 왜 변호사가 돈을 많이 벌까? 다른 사람은 몰라 그거를 잘. 그러니까 아는 것 같고 많이 알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만 알고 있어야 돈을 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이라는 게 모두 다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어때요? 많은 사람에게 다 공개해서 그 사람들이 모두가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데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목사들이 자기 것만 뭐 자기만 특별히 많이 아는 것처럼 싹 챙기려고 해요. 우리 교회 이 설교 듣는 목사들이 10명이 넘어요. 자신이 돌아서지 않고 않고 말이죠. 자신이 잘못 사역을 하면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접목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죽도 박도 안 되는 게 다 썩어버리는 것이. 진리의 전파 차원에서는 뭐 다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내가 볼 때는 그런 설교를 듣고 변화돼서 자기가 그렇게 사역하는 양심상 목사도 있어요. 목사도 있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양심이 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영이 살아있으면 절대로 거짓 사람들의 이상한 방법 부응해가지고 사람의 돈을 마음을 막 흔들어가지고 돈을 빼내고 막 하는 이런 걸 안 하거든요.
지금 보면 말이죠. 여기 장경동을 못하러 조그만 교회에서 불러가지고 말이죠. 여기서 그 많은 돈을 줘가지고 설교비 쓰고 말이죠. 윤석전이 불려서 막 제발 좀 우리 교회 와서 설교 좀 해달라고. 그래요. 못하러 올까요, 이거? 왜 올까요? 사람 모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목사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그득 차 있어요. 그래서 아주 비린내가 나요. 하는 말 들으면 말이죠. 옆에 목사들 하는 얘기 들으면. 아주 능글능글하고 보기 싫어요. 나중에 어마어마한 벌 받죠. 그런 사람은. 양심이 있는 사람은 돌아서요. 그리고 자기가 양심적인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가지고 전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장로교나 감리교 뭐 이렇게 우리한테 연락은 안 하지만 자기가 성경을 사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의 참된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인류의 유일한 희망은 뭐예요? 메시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이다. 인간의 가장 좋은 그러한 유일한 희망, 딱 하나다가 희망은 주님이 오셔야 된다. 그러면 해결된다 그얘기죠. 모든 것이. 정말로 인간이 바라는 유토피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전에는 안 돼요. 그전에는 안 됩니다. 성경의 어떤 선지자도 인간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또 어떤 선지자도 지상의 그 어떤 정부도 말하자면 민주주의, 공화국, 사회주의, 공산주의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야, 민주주의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사회주의는 인간의 모든 문제를 공산주의는 해결,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한 적이 없어. 그 어떤 정부도 해결해 준다는 얘기가 없어요. 인간은 해결이 안 되는데. 성경 말씀. 그리고 과학, 철학, 교육, 종교는 인류의 기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관한 시시한 농담에 지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농담이다. 장난치는 거다. 그런 거 신뢰하지 말라 그 얘기죠. 과학, 철학, 교육, 종교 모두 마찬가지. 의미 없다 그 얘기죠. 전쟁 문제를 해결하고 가난, 범죄, 질병, 자연재해 그리고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깨끗하게 해결이 돼요. 깨끗하게, 완벽하게. 왜 그럴까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인간들이 창조주 흉내를 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 기질이 뭘까요? 그게 사탄의 기질이거든요. 창조주보다 내가 좀 위에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래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목사가 인기 위주로 말이죠. 사람들에게 막 좋은 얘기를 하고 그냥 귀가 솔깃하는 얘기를 해서 인기가 좋아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전부 사탄의 종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적어도 한 1000명 이상, 2-3천 이상 되는 그러한 교회들은 뭐예요? 사탄의 종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그 교회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의 종들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세상 일이라면 그렇게 하면 돼요. 세상 일이라면. 그러나 하나님 일을 세상 일처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게 이해가 안 가죠. 야, 너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너 교회도 사람도 많이 모이고 교회도 강성해서 돈도 많아지고 그러면 하나님 일도 많이 할 거 아니야? 이런 인간의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사탄이 그걸 미끼로 사람들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막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나? 멸망으로 가게 돼버리는 것이. 그러나 그리스도를 대리한다는 교황은 어떻습니까? 교황은 지구를 탁 돌아다니면서 종교적 에큐메니칼, 또 핵무기 폐기, 국제사회주의, 종교적 에큐메니칼 이런 걸 주장하면서 계속 떠들면서 어디 하면 말이죠. 전쟁하면 안 됩니다. 또 어디 가면 경찰들이 난폭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짓 하고 돌아다녀요. 교황이. 할 일은 안 하고. 그리고 그 교황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십니다. 이 말은 한마디도 안 한다고 얘기죠. 그게 하나님의 종입니까? 그게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죠. 당신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죄를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세요.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황이 그런 얘기는 싹 빼고 말이죠. 방탄차 타고 다니면서 손 흔들고 말이죠. 자기가 무슨 그 재림한 예수 그리스도 행세를 한다고 얘기죠. 이름도 교황 아니에요. 황제. 그 단상에 보면 말이죠. 황제가 앉는 단상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항상 그러잖아요. 몸에 금으로 아주 보석으로 치장하고 돌아다니잖아요. 몸에.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선조, 거룩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난리치고 돌아다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왜 그분이 오시는 걸 반가하지 않을까? 오면 반 죽으니까. 심판받으니까. 제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지 말라. 오지 말라. 우리가 잘해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늘에서 그냥 계시라고. 절대 다시 오지 마세요. 우리가 그냥 다 책임지고 할 테니까 편안히 거기 계시라고. 왜 오셔서 고생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가 다 돌아다니는 게 내가 다 평화를 유지해야지 하고 하면서 막 사람들은 또 그거 울어요. 막 울고 말이죠. 거기 제가 바티칸 가보니까 거기 텐트 치고 말이죠. 교황이 나오는 건 내가 한순간 내 죽기 전에 한번 교황의 얼굴이라도 보고 죽어야 된다 이러고. 이게 종교심이거든요. 이건 인간이 망하는 징조예요. 망하는 징조예요. 사탄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오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많이 시간이 갔네. 자, 11절이요. 주의 천사가 와서 아비에셀인 요아스에 속한 오프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았더니 그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들로부터 숨기려고 포도즙 틀로 밀을 타작하더라.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기를, 주님이 현현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 나타나신 거예요. 너 힘센 용사여, 주께서 구약시대 때 주님은 영원부터 계시기 때문에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자. 걱정하지 마라. 주님이 너와 함께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말해, 오 나의 주, 나의 주여,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나이까? 어떻게 주님이 계시면 미디안이 공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쑥대밭나게 만들어 놓고 그럴 수 있냐고 말이죠. 우리에게 말했던 그의 모든 기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주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미디안들의 손으로 넘기셨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이 힘으로 가서 미디안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 기드온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오 나의 주여,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가난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예. 므낫세 지파에 속한데 미디안이 자기는 부자가 아니라 가난하다. 가난하고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 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냐고. 그러니까 미디안은 몰랐죠.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뭐예요? 뭔가 권력이 있고 많이 알고 부자인 사람, 이런 사람 없다고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 미디안이 말이죠. 미디안이 아니라 기드온이 주님께서 가라고 해서 구원하고 그러면 그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라고 얘기죠. 인간은 안 될 건데 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이죠. 인간은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이죠, 형편없는 사람을 불러서 쓰셔서 그 일을 수행하시기 때문에, 완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얘기죠. 자기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실력으로 했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누구라도 부르셔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은 다 쓰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거짓 선지자, 지금 미디안을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왼손잡이 소모논 막대기, 여기 주석 아래 있잖아요. 6장 15절에 보면. 소모논 막대기 갖고 전쟁에서 이기도록 하고 말이죠. 소모논 사람한테. 또 여자와 장막의 목과 맷돌짝으로 전쟁에서 이기고, 등불과 항아리, 나귀턱 뼈 가지고, 삼손이 나귀턱 뼈 하나 가지고 다 막 사람들을 다 죽이죠. 적군들을.
이렇게 전쟁에 이기시는 거예요. 무슨 활과 창, 대포, 원자탄으로 주님은 싸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뭡니까? 과학이 최종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학은 최종권위가 될 수 없고, 또 화평은 최고의 이상이다라고요. 세상에 순응하지 않는 것은 비정상적인 것이다. 그러나 어때요? 세상을 멀리해야 되죠. 예. 세상은 악하고 성경은 세상에 순응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짜들은 성경을 비판하는 것은 괜찮지만 어느 누군가의 신앙을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비판하는 거 괜찮다고 하기 때문에 성경을 바꾸는 거예요. 변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카톨릭이나 무슨 안식교나 신천지나 또 여호와의 증인이나 뭐 이런 것들 있죠. 하나님의 교회, 불교, 이슬람 이런 거를 뭐예요? 절대로 비난하지 않는다 그 얘기죠. 가짜 거짓 선지자들은 비난하지 않아요. 그 비난하는 신앙은 옳지 않다. 그걸 누가 하느냐? 목사들이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 박사가 나와서 그 텔레비에서 강연하고 그러는데 다른 종교를 욕한다는 것은 인간이 이게 문제입니다 하고 그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도리라든지 무슨 법정 무슨 중이든지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거기 와서 떠들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 사람은 그렇게 종교인은 다른 종교를 욕한다든지 그런 건 유치한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처음 보는 것들은 뭐예요? 뭐 불교, 힌두교, 이슬람 비난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인간들이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그러면 사람이 많이 모여요. 사람이 많이 모여. 그리고 사형 제도는 불의하다고 하고 잔인하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잘못하면 죽이라 그 얘기죠. 인간은 죄악은 그건 살려줘서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다른 사람들도 알고 그나마 덜 짓는다 그 얘기죠. 죄의식은 정신문제다 그 얘기죠. 죄의식은 너무나 죄의식을 가지면 그건 정신적으로 좀 이상이 있다 그 얘기죠. 그 양심의 문제 아니에요. 양심이 썩어서 그런데.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부인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래서 목사가 말이죠. 온갖 짓 다 하고도 말이죠. 계속 교회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계속 그런 많이 있는 것이에요. 당신의 모든 형벌은 이 세상뿐이다. 예, 우리 이 세상뿐이고 이제 당신은 종교를 갖고 있고 또 교회 다니고 그러니까 좋은 곳에 가. 좋은 곳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를 믿고 따라오십시오. 거짓말하죠.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진화론 3개만 빼고 진화론, 통합, 그 다음에 세계교회주의. 이것은 아주 절대적이다. 이 3개만 빠놓고 나머지는 다 상대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세상은 이걸 좋아해. 여러분은 세상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성별된 사람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이라 이제 그런 것에 현혹돼 버리면 어때요? 여러분이 영적인 피폐해 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진정한 그러한 승리와 그리고 좋은 것들을 받을 수 없어요. 사탄은 어때요? 막 어마어마하게 잘 될 것 같죠? 사탄이 얘기하는 거를 들으면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좋고 소망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떻게? 나중에 멸망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죠.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승리로 가고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복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현혹돼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진정한 복, 이것들을 다 잃는 그 사람이 가장 가난하고 어리석은 사람이고 바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지금 멸망으로 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되는 곳으로 가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교회 목사들이나 이러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며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의 반대로 사람들을 끌고 가므로 모두가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으로 인도하고 있는 사탄의 종이요 거짓 선지자로 주님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 주님의 위대하심과 그리고 주님께 드리는 참된 경배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성과 어린 양의 혼인식에 성대한 모든 일들이 앞으로 전개된다는 사실이 확고한 믿음으로 각인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전 예배 모든 절차를 주님께서 관장해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